샬롬, 2022년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걸음걸음이 은혜였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한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40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 출애굽시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큰 권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역한 길로 나가다 징계당한 최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까지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 중 어느 편이 현명한 길이며 궁극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준행되어야 하며 절대 변경되거나 가감될 수 없는 것임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던 때의 상황을 회고하며 출애굽 새 세대들에게 율법의 권위를 생생히 인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므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과 같은 대사건을 알려줌으로써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며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41절에서 43절은 요단 동편 땅의 새 도피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신하는 피난처이지요. 이것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끝낸 후 이미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탈취한 동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정한 것이지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준비가 하나하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겨보며 이를 기억하는 것뿐이었지요. 44절에서 49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관한 강론입니다. 두 번째 설교 역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정복한 후 모압 평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행해진 것임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이죠. 먼저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한 아주머니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어요.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빵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그때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경찰이 왔을 땐 어쩔 수 없이 열어야 했지요.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하여 선고를 내릴 수 있지요. 법을 잘 알 뿐 아니라 법에 내포된 정신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신문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 집도 절도 없으며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곤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이 살기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조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 굳게 지키려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조가 영릉에 거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히 열병을 하기 위해 군복을 입으려 했습니다. 이때 김문정공이 원임 대신으로서 반열에 참여했다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군복을 입으시나이까 라고 말하자 임금은 오늘 날씨가 맑고 아름다운 데다 또 해도 아직 저물지 않았기에 친히 열병을 하려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능에 참배하고 돌아오시니 사모하시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신 터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군복은 왕자가 입을 복식이 아니오니 황궁하시어 하교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중지했습니다. 그 후에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시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목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너희가 마음대로 어떤 것을 보태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1.1획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할 것을 명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것도 더 첨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어떤 부분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제하거나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정공이 왕에게 잘못된 격식을 충언하고 왕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법도를 가르쳐준 것은 전통적인 궁중의 법도와 격식, 그리고 예절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에서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철저한 마음과 굳은 절개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도 분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데에 이처럼 굳은 절개와 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